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거울입니다. 거울. 또 하나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거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울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지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그러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거울처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죠.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당신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거울이 깨지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아들에게 내리칠 그 회초리를 당신 아들에게 내리치셨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담당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벌을 당신 아들에게 얹어 넣으시고 그를 징계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창조성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창조성도 훼손됐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항상 무언가 아이디어를, 항상 아이템을 찾아 나서요. 무언가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규정하기를 좋아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이 언어와 이 언어를 조합해서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 일과 저 일을 합해서 융합시켜서 새로운 창조물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창조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식물들에게는 물론 없고요. 광물질에게도 더더욱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각성,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 영원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것을 사람 속에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민족, 어떤 세대 가운데 다 있었어요. 항상 영혼을 사모해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죽음이 전부인가? 죽음 저 건너편에는 과연 새로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단지 죽지 않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이 아니에요. 의미, 미닝을 늘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단지 이렇게 자연 시계 안에서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건가?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인가? 육체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인가? 인생은 의미를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그 미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영혼을 믿고 있는가? 영혼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영혼을 믿으세요? 영혼이 있다고 믿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으세요? 죽음 다음 저편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른 세계가 더 나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믿으세요? 그 세계를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그 영혼을 겨냥하고 살아갈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행동할 거니까. 정말 믿는다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자기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보여질 때 진짜 믿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한다면 영혼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영혼을 믿는다면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사람의 영혼도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화하는 능력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피조물들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저들만의 소통하는 작은 언어의 파편들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조물주와 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또 깊은 이 문명을 이루어가는 언어를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 하는 것이죠. 문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문명을 또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능력을 초월하지 않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화한다고 하는 것, 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대화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통이 가능한 거죠. 또 좀 이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밀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무언가와 친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동물하고라도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슨 영화든가요? 톰 행크스가 주인공인데요. 업무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합니다. 바다로. 살아남았죠. 무인도에 들어가요.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 가서 하루 이틀 구조될 걸 기다렸지만 구조가 한 주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요. 그때부터는 구조될 것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깝게 절벽처럼 다가오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외롭다는 것이죠. 뭔가 친밀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존재가 있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그 찌그러진 바람 빠진 배구공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덤불을 이렇게 배구공 머리 쪽에 이렇게 붙여서 사람 얼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고기 잡으면서도 그리고 쉬면서도 자면서도 끊임없이 윌슨 씨하고 미스터 윌슨하고 대화를 나눠요. 사실은 자기가 두 자아가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러나 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윌슨 씨하고 그 찌그러진 배구꾼 걸 알면서 마치 사랑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친밀감 없으면 죽은 것과 같거든요. 사람이 이것뿐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 인간 때문에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람은 절망하지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의 영혼은 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그 찌그러진 배국공 머리에게 끊임없이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섬을 탈출할, 뗏목을 만들어 탈출할 때도 윌슨 씨가 파도에 휩쓸려서 저 멀어져 갈 때도 울면서 쏘리, 미안하다고, 놔버려서 미안하다고, 놓쳐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고갈돼요.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어미 품에 있지는 못하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미와 친밀함을 느끼지는 못하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병아리들 아무리 가져다 놔도, 아무리 건강한 병아리들 데려다 놔도 어미가 없으면 하다못해 다른 병아리라도 없으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 죽어버려요. 다른 생명체, 동종의 생명체에 없는 상황에서 병아리는 오래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건 원숭이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조차 그런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에게 더 그래요. 가정 안에서 친밀함을 부부간에 느끼지 못하면 그처럼 지옥이 없어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란 말,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천당 다음에 분당인데 분당에서도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그래서 천당 다음에 분당이 아니라 사실은 천장 밑에는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소통이 안 된다면, 친밀감을 못 느낀다면 천당이 아니라 분당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을 경험해요. 부부간에 친밀감을 못 느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잠시 잠깐 한나절만이라도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뭔가 안 통해서 답답하고 말을 걸 수가 없고 또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그죠? 단지 한나절 동안도. 그동안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옥 같던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버리고. 저쪽도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죠. 왜? 친밀감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식하고 뭔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건 굉장히, 그 가정은 그 가정천국이라고 하는데 가정천국을 놓쳐버린 거죠. 가정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라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마음을 보여드림으로써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되어버린 존재가 신자인 것이죠.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채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가 마비돼서 뇌가 정지돼 버리는 것 아닌 이상은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창조성, 영원성, 그다음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이 거울이 깨지면서 이런 그 기능들마저도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에덴의 파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항상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죠.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지루함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루해져요. 단지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을 내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빠르게 세고 그 다음 느리게 항고 그리고 기도 이런 거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때로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방언을 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니 요즘은 방언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는가? 그럼 방언을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되 많이 하되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는 다른 방식의 소통 방식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신선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부간의 만남도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만남까지도 마찬가지죠. 항상 사람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창의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창조성이라든지 영혼을 갈망하는 그 의미를 찾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친밀감을 요구하는 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더 목마른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 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더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 아쉬운 마음이 계속 여운처럼 다시 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목말라는 상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나의 회복된 영혼이에요. 장애물은 나죠, 이제. 영혼은 완전히 의인으로서 거듭났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방해하려고 하는 바로 마음이 자기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혼이 성령님만을 오로지 바라고 성령의 임재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헐떡이는 그 영혼을 뒤로 하고 사이로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내 마음이 항상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예요. 신작에서 훈련되지 않은 이 마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2인자가 돼야 하는데 1인자는 영혼이고 2인자는 마음이고 그 영혼과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면 그러면 육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그 영혼을 따라서 마음도 영혼의 갈망을 따라서 조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아니라 영혼은 뒤로 해버리고 영혼의 갈망은 뒤로 하고 마음의 갈망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내 시선을 끄는 것에 내 마음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SIN이잖아요. sin. 그죠? 그 가운데 글자가 뭐예요? I란 말이에요. I. 원죄할 때 sin은 대문자 SIN 이렇게 되잖아요. since니까 죄송합니다. since. 근데 since 할 때 SIN 원죄는 SIN이고 소문자 SINS는 범죄죠. 근데 원죄를 본다면 S와 N 사이에 I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내가 중앙에 있는 것, 내가 선두에 나서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이 마음이 성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됐다가 아닌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성령의 지배하에 내 영혼이 있듯이 내 영혼의 지배하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의 욕망에 따라서 내 영혼은 성령을 쫓아가니까 내 마음도 성령의 욕망, 내 영혼의 욕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이 조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꾸 문제가 되고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깨어진 거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마음은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육체의 구원은 부활이죠. 아무리 신령해도 내 피부는 달라지고 있어요. 내 근력도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니까 영혼은 100% 의인이 되어 100%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상태. 그러나 내 마음은 구원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그 구원은 내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원은 성화죠. 깨어진 유리 조각을 맞추듯이 영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울을 회복했지만 내 마음은 깨어진 것을 지금 하나씩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내 영혼은 100%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시지만 내 마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점점 한 조각 더 붙여라, 한 조각 더 붙여라, 한 조각 더 붙여라, 한 조각 더 회복해라.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임하시면서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히 영원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한 구원받아가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언젠지 몰라요. 주 예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서 지음받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고 계시는가? 이걸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제 행동,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가 오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메랑. 신자는 하나님의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깨어진 마음의 파편들이, 거울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부메랑이에요. 우리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빚어져서 세상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부메랑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저 애굽으로 보내졌다가 던져졌죠. 거기서 43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홍해를 배경으로 한 그 이야기,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조상의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홍해가 열렸지 않습니까? 430년 만이에요. 그걸 제1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제1의 출애굽, 그 홍해를 배경으로 일어난 출애굽이에요. 제2의 출애굽이 있어요. 그것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망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진 사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할 수 있었던 사건, 그게 바로 제2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3의 출애굽은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세상에 던져졌던, 또 아니 스스로 세상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던 우리 인생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던져졌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제3의 출애굽이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돌아오고, 금요일에도 돌아오고, 주일에도 돌아오고,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의식이 돌아오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아죠. 그게 그리스도 의식, 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 이게 진정한 자의식이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겨냥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 음악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던져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모든 분야,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어지고, 대화 속에서도 내가 흐트러졌다가 세상적이 되어졌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언어가 건강한 언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추구하는 욕망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야망들, 계획들, 이것들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각성하는 거죠. 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항상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돼.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이잖아.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잖아.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일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첫째 되는 사랑은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류하고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일지라도 뒤로 밀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슴에 돌아와야죠. 그게 하나님의 부메랑으로 지음받은 신자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항상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날려보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손의 부메랑이라. 신자는 하나님 손의 부메랑이라. 신자는 하나님의 거울이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나요? 본문을 알아맞히면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서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장. 자, 2장 23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홍해를 배경으로 했던 첫 번째 제1의 출애굽 사건을 잠깐 좀 보기로 원해요. 23절입니다.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게 바로 3장 모세가 부름받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없다면 주인공도 등장할 수 없어요.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이 배경이, 이 일막의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애굽 왕이 누구냐면 토트모세 3세예요. 토트모세 3세.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토트모세 3세는 건축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아주 관심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미국 그 백악관 앞인가요? 의사당 앞인 백악관 앞이죠. 그게 그 거대한 이렇게 석탑이 있습니다. 그게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그건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토트모세 이 사람이 이 오벨리스크를 한 쌍을 최초로 지었던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두 쌍만 한 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에집트에 많이 만들었고요. 그게 전 세계 프랑스라든지 심지어 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미국에까지 그 이제 미국 백악관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이제 오벨리스크도 이제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원래 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에요. 네. 뭘 이렇게 왜 바늘이라 그런지 뾰족해서 그럴까? 하늘과 땅을 잇겠다고 그런 걸까? 뭔지 I don't know. 그렇지만 굉장히 건축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애굽 왕이에요. 지혜가 있고 지성적인 왕이었죠. 근데 그가 죽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뭔가 고통스러울 때 돌아와요. 전도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꼭 잘 나가는 때만 있지 않거든요. 여기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 곡선 탈 때가 있고 하양 곡선 탈 때가 있어요. 대개 예수 믿는 때는 이게 하양 곡선, 그리고 거의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때가 되게 예수 믿어요. 항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좀 모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 이 전도의 호기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사실은.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지만 사람은 대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고통을 느낄 때 돌아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여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항상 새 날을 여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아빕월이라 그래. 아빕월. 그러니까 달의 시작 12달이 있는데 12달의 첫머리가 되는 달이라 이거. 새해의 첫날.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달이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선포하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때부터 태양력이 아니라 종교력을 가지고 달을 정한 거예요. 아마 그 역사를 보면 이때가 애굽의 태양력에 의해서 7월인가 그렇게 돼요. 7월, 8월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 시점, 그 첫 출발, 바로 그게 새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각본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7월이 됐든 4월이 됐든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열려지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달력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4월에 있던 가을, 9월에, 10월에 있던 아니면 한겨울 같은 인생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길을 여시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게 여러분 인생의 아비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태양력을 따라서 남들 세계 사람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해서 새해 첫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첫달 그리고 첫날 이렇게 새해를 여시면 좋을 텐데 왜 엉뚱하게 애굽의 7월 8월에 나타나셔서 이 날이 너희들에게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게 바로 첫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 죄악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어요. 죄에 시달리고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하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녀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애굽과도 자신의 애굽을 겪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너의 인생의 첫 해다. 이게 너의 인생의 첫날이다. 다시 첫날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인생에서 첫날이 꼭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출애굽, 내 정신 상태의 출애굽, 내 삶의 고통에서의 출애굽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느냐 이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데 언제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고 지금 내 삶의 구원이 나타나려면 벌어지려면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무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저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죄의 고통이든지 질병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무슨 고통이든지 그 고통에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 430년간 기다렸는데요. 430년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기도 응답 없이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죄에 눌려서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회개했다 일어났다 회개했다 일어났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바로 그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이를 가르고 들어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나타나셨나요? 자기 실수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그 편애로 박살난 콩가루 집안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족하고 떨어져서 호롤단신 홀로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며 겨우 잠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언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나요? 언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꿈대로 들어 세우시나요? 부모와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탄식처럼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준비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가에 대해서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단지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절로 고백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는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고집으로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겸손해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항기가 있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말 겁니다. 이런 태도,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언제까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있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먹을 것 없어서 돼지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연명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것도 극심한 고통이 올 때까지 굶주려 죽겠다 싶은 영양 결핍을 넘어서서 이제 죽겠구나 싶은 그 상태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15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아버지밖에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인생에 새로운 첫 달이 시작되고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삶을 오늘이 바로 첫날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정말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본다든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정말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어떤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될 때 절망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벽에 부딪힌, 더 이상 여지껏 받았던 은혜로는 살 수가 없겠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여지껏 받았던 은혜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옛날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의 상태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가 됐든 작은 목소리가 됐든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자신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아닙니다. 아니 200% 아닙니다. 정말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무언가 새 것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진심으로 항복할 때, 진심으로 자아가 죽을 때, 진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내놓을 때, 내 욕망을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열심을 주셔서 막 비전을 주시고 막 달려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딱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오시려고 여지껏 달려가게 하셨나 싶을 그런 상황이 와요.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내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 소원도 내놔야 되고 내 뜻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파편들이 다시 완벽한 거울로 다시 돌아오려면, 그러면 그 순간마다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깨달았습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도요. 예. 그 욥을 보시면 그 병이 들었으면서도 사업의 병 들었고 육체의 병도 들었으면서 관계 병도 다 들어서 망신장이 됐으면서도 끝까지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잘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한 거 알아요. 그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자기를 내세워요. 예.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봉착하면 징계라고 합시다. 자기 스스로 만든 징계를 할지라도 어쨌든 징계라고 합시다.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바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제 못된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또 해왔습니다. 내 못된 자아가, 못된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삶이 꼭 밑바닥에 내려가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깨닫고 삶은 아무 이상한 변화가 없어도 뭔가를 깨닫고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졌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요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새 문을 열으세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자매고 또 외국에 간 분인데 굉장히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메일을 보낼 때 보면 좋을 때는 안 보내. 안 좋을 때 보내.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가 왔구나. 잘 나갈 때는 이제 찾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고통의 때가 오면 그것도 이제 밑바닥에 오면 그다음에 저한테 차마 연락을 못하고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나한테 떡하니까 어려울 때 연락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딴 분 송도 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꼭 밑바닥에 내려야 가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삶이 꼭 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움을 꼭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거기까지 몰아넣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지.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 하나님 몰아넣으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사는 그 기질이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요셉의 공로가 100년, 200년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지워버리려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요, 그러면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꼭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꼭 어려워져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깨어진 내 마음의 조각이 다시 온전한 거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항상 내 영혼에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병이 들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삶을 끝장내고 나의 새 해를 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해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도달하면
반드시 주님은 오늘이 그날이다. 홍해를 여시고 길을 열고 돌파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준비됐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됐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고 그것이 미천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깨갱하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깨갱합시다. 처음부터 깨갱합시다.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주여 납작 엎드리고 이거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내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심판하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를 징계 자리로 내어놓으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달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 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그럼 제대로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갑시다. 제대로 준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편하게 접이 탁자도 세우시고 여러분 앞에 거울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신이 보이는 거울. 전신이 보이는 거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 거울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이 있으시죠? 내 모습이 거울을 통해서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거울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 면은 영혼이에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너 나 꼭 닮았다. 너 나를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아주 흡족해 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 거울 이면에 또 다른 면의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으셨던 마음의 거울, 자아의 거울이죠. 또 하나는 육체라는 거울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점점 유리 조각이 주변으로 흩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회복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에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거울은 상당히 심각하게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 또 계속 돌아오면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온전함 같이 내 자아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도 완전하게 깨끗이 하나님을 투사하는 거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행실 또한 동일하게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무너진 부분, 내 자아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임을 믿습니다.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과의 친밀함에서 무너진 부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투표일을 어제 겪으면서 이틀 전에 겪으면서 어느 곳은 웃고 어느 정당은 정말 깨어진 마음이 됐을 거예요. 정말 더 바싹 깨지지 않으려면 정말 진짜 겸손함,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도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니까 놔두고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회복되겠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회복되겠나이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내 삶에 정지된 부분이 계속 전진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겠나이다. 내 힘으로 100%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100% 안 되는 걸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셔야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되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어야 되는 문제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리십시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감정을 품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을 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 깨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제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신앙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 믿음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아버지 깨진 관계 회복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척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은 부르짖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사 역사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내 고통을, 너의 고통을 내게 말하라. 너의 고통을 진실하게 내게 말하라. 너의 괴로움을 내게 진술하라. 주님, 제가 자주 딴 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에 열심을 갖도록, 아버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갖도록 주님 제 마음에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